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로로 건너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 잠시 들려가지고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장 19절 1로 21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와서 동행하던 사람들을 잠시 머물게 하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머물기를 간청했지만은 이제 그들을 작별하고 짧은 시간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간 그런 기록을 봅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이제 작별을 하면서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제 이곳에 다시 오겠노라,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났던 것이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를 파송해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잠시 안디옥 교회로부터 영접을 받고 안식을 한 다음에 곧장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거기 23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두루 다녀오면서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운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육로로 이제 이런 지역을 돌아보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덴이나 고린도가 아주 그 시대로 말하면은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울러 이 에베소도 역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 7대 불가의 사이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그 신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몰려가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이제 24절에 가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언어로서 이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하는 그런 사람의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이
이 터키 지역에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이니까 그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밤모섬으로 건너가는 그 항구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들려보았는데 굉장한 그런 규모가 큰 그런 도성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를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의 규모가 그 당시 어느 정도로 규모 있는 큰 교회였는가 하는 것도 그 이제 흔적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형도를 보면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화려하게 잘 지어졌던 그런 건물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말도 들어보지를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니까 12사람쯤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아직도 열악한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나서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만약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듣는 우리로서는 별로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을 얕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외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마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지상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를 섬겨온 교회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앞장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마음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꼭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예배를 드려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피곤하면은 뭐가 와요? 눈꺼풀이 내려오고 뭐가 와요?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조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앉으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만 하면 고개 숙이고 안 듣습니다.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이 습관화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거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거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거나 예배 드리는 행위를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나? 교회에 직분은 받아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하면은 큰 소리는 혼자 다 치고 앞장서는 거는 혼자 다 앞장서는데 삶을 보니까 이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주일 되면 교회를 잘 와요. 그리고 또 재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한 번씩 가다가는 식사 대접도 해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이제 나온 지가 한 6개월 이상 되면은 옆에서 학습 받으라고 그래요. 그럼 학습이 뭔지도 모르고 학습을 받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마음에 안 믿어도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아요.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은 서리집사로 임명해요. 근데 주일 낮에 이제 한번 겨우 오기는 오는데 가다가 또 비바람 불면은 또 안 오고 자기 집안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런데도 교회의 이름을 걸쳐놓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 구역에 속한 구역장은 그분 예수 집사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하면 야단 나요. 그러니 또 마음 약한 당회장이 시원찮아서 그렇죠. 그럼 또 집사 임명합니다. 그래 집사 됐어요. 그러면 평생 집사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집사예요. 한 달, 두 달 빠져도 집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공동회의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래도 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간판이 그럴듯하면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앞장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았고 받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주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결정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저분은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로구나. 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 아직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속되게 하는 말로 생짜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벌써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거듭났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를 딱 판단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 안 하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요.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벌써 또 알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오늘 저녁 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딱 볼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묻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예? 그러니까 역시나 다를 바가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항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론 이제 오늘 밤에 이 수요 예배까지 오는 분들은 다 그래도 믿음에 서 있는 분들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는 있지만은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은 또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을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교회 안에 식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또 성령을 체험적으로 이제 경험함으로 은사도 받고 삶의 변화가 따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말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오래 또 교회 다니던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하고 같이 안 배우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내세울 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그 무슨 직분이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어린 나이에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럴 때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질문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받을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들어야 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도 네가 믿고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은 바로 그때,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정오 낮 12시에 태양이 쫙 비치면서 빛 가운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빛 앞에 꼬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 바울이 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할 일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 이후가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서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믿으면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거듭나면서 성령을 체험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는 광경도 보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손에 나 있는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분임을 확실히 눈으로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뭐 해서? 가르쳐서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해라? 시키도록 만들어라. 주님이 사명을 분부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너희가 전파하러 나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5절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1장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은 다 암송하면 되겠어요. 오직 성령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약속했단 말은 여러분이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까지를 보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말세에 내가 아버지가 내 영을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임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거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믿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사도의 직분을 마띠아를 뽑는 고의를 하고 오로지 기도에 그들이 힘을 썼어요. 그럴 때 이제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부 하나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 임하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다른 언어들로 그랬어요. 히브리 방언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돌아왔는데 약 15개국에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돌아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5개국의 사람들이 그 120명의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의 위상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벌써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주님이라 하실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우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신도 했고 또 그들이 장담도 했어요. 그랬지만은도 역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협을 하면은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여 앉으면은 문들을 잠궈요. 야, 빨리 잠그라.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면 잡혀가니까. 두려워 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대로 나가서 전도도 못해요. 그래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은 갈릴리 바다로 옛날에 물고기 잡듯이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은 몇 마리 잡았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한 마리 잡았어요. 거짓말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걸 던지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지만은도 역시 연약성을 가진 유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살았는데 이제는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문들을 박차고 나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따라합시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재판소입니다.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맞고, 그리고 위협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가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의 이름도 전하지 말고, 그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도 말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전하면은 절대로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사도들이 그럴 때 위협을 받고 주눅이 들어서 나오느냐? 절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을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을 누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또 5장에서 또 잡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서 매를 실컷 맞고 나오면서 공회 앞을 떠날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떠나더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더 기쁘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위협하면은 무서워 떨게 됐고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그냥 박차고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마산에서 진동으로 넘어가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터널이 뚫혀 있지만도 진동 고개로 넘어가다 보면 진동 그 고원 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거기 장례하러 참 많이 갔어요. 거기 화장막도 있는데 그 당시 화장막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거기 가서 화장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점심을 줘도 못 먹고 돌아오다가 다른 데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거기 진동고원 묘원에 선교사들을 위한 묘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경남 2,500여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매년 10월 2일을 경남 선교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왜 했느냐 하니까 1889년 10월 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127년 전에 호주의 그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경남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산 항구로 배를 타고 들어온 날이 10월 2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풍토병이 아니고 폐렴과 그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은 이후에 호주 장로교회가 이 선교사가 6개월 만에 이런 일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선교사가 오기 시작했는데 해방 이후까지 약 한 120명이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 1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부산, 경남 이 일원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로 오늘의 2,500여 교회가 경남 지역에 있고 부산에는 한 1,800교회가 있잖아요. 그래 이런 교회들이 누구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었느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이 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땅에, 이 암울한 땅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헛세월을 많이 보냈구나.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가 지난날에 알고 있던 이 모든 지식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아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님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인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세웠던 학교도 지금에는 굉장한 규모의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를 이제 놔두고 그리고 선교사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 값지고 알차다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뿐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성품도 다듬어집니다. 말도 순화됩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오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3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물세례 말하는 거거든요. 물세례. 그 다음에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전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사도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역시 이것도 물세례와 같은 세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일 되면 성령들로 교회는 와요. 또 가다가 한 번씩 물론 헌금도 내요. 드려요. 또 교회의 어떤 봉사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할 수 있고 또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딱 변화가 있다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다를 수 있어요. 직장에 나가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함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범인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말씀을 잘 배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은사들도 체험했습니다.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갖가지 은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빛의 열매가 열려요. 진실함과 착함과 어로워요. 삶의 변화가 따르느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질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모양이 다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영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확정해 주시는 분이.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 위에는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면에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여기 이제 4절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래서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6절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다음에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있는 12명의 사람들 위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던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마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이런 기록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듯이 거기에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되어 나와요. 빌기를 다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결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시끄럽게 랄랄라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은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왜 없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는 이유가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너무 타성에 젖어서 흘러가니까, 구태의연하게 가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고쳐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담배를 못 끊어서 힘든 사람들 스스로 보기가 싫고, 그걸 만약에 입에 물면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못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쫓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경험해야 놀라운 이런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렵고 착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시는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한번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얻고 그러면 평생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되어가야 돼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